저희들에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후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그가 죽게 될 날이 얼마 안 되었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주신 말씀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보배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 참 소중하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은 사실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보물 같은 믿음입니다. 보물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보물 같은 믿음.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우리가 그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의 의를 기초로 해서 믿음이 쌓여지면 그것은 결단코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대사도였던 베드로, 바울 사도도, 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일을 힘입어서 믿으면 그것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롭지 않은 것을 사람들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유명을 가지고 믿으면 그거는 보배롭지 않은 것을 믿기에 결단코 보배로울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보배로우신 예수, 이 보배로운 예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보배는 예수님을 신약에 의미하지만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보배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Precious gold and desired defense. 이게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5절에 보면 욥이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능자가 내게 보화가 되신다는 얘기는 전능자가 나에게 보물이 되시고 금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로운 보물이시다, 금이다, 은이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 학개서 2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면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신다.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그 보배 보물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영어로 조금 표현해 보면 precious Jesus.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미 보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분 자체가 보배이시기에 그분이 흘리시는 대속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그 피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에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를 유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버려도 그분 자체가 보물이고 보배이기 때문에 버려져도 보배로운 산돌로 하나님이 택하셔 사용하셔서 그들을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보배로운 산돌같이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따돌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보배로운 예수로 인하여서 산돌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그 따돌림을, 그 억울함으로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다른 것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은혜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소망이 없이 사망 가운데 죽어 지내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 사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죽어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는 반드시 깨끗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대신 깨끗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고 그 결과는 바로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은혜를 받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은혜를 얻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평화를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찾아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다가와서 내게 만족과 영혼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이 시작돼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보배롭지 못한 믿음을 생활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려고 할 때는 기껏 나타나봐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능력 정도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먼저 생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이다. 오늘 보신 말씀에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신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생명에 속한 모든 것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배로운 믿음으로 잘 믿으면 잃어버린 영혼, 아픈 영혼, 사망 가운데 죽은 영혼을 예수님 마음같이 살려내고 싶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싶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싶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솟구쳐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픈 영혼, 죽은 영혼, 상처받은 영혼 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긍휼히 여김이 없어요. 아무리 불쌍히 여김도 없고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 생명의 감동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것은 무슨 능력입니까?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예수를 힘입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덧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솟구쳐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성도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사망의 세상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능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경건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참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애써서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보배로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는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다르게 영어로 표현하면 godliness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들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경건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계시네. 성령님께서 저들을 역사하고 계시네.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무슨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더불어 성도와 신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와 신자는 우리가 받은 영광과 덕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오게 하셨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영생을 얻게 하셨고, 내가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출발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아내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4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저와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보배로우신 예수로 출발한 그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가운데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배롭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자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보배로운 말씀, 약속을 가지고 보배롭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자라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출발했으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성품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난 후손.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난 자손이 아닌 여자에게서 난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신약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신구약의 모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떠나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너희는 어디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게 보배로운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보배롭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처럼 순결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불을 질러서 그 공력이 다 불타면 그냥 뼈대만 남은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한다면 마치 우리가 얻는 구원은 그냥 뼈대만 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일은 말씀으로 가능하는데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듣고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보배로운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무엇을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두 한번 같이 보십시다.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요? 덕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7절 끝에 보면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일 믿음 위에 쌓기를, 물론 이 나와 있는 것을 다 어느 것 쌓고 하나 쌓고 그 다음 것 쌓고 그 다음 것 쌓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종합적으로 쌓여지는데 믿음 위에 뭘 쌓으라고요? 덕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덕. 이 덕이 뭔지 얼른 우리 생각에 잘 안 떠오릅니다. 이 덕은요, 이 원래 원어 의미로는요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그래서 영어로는 excellence로 번역을 했습니다. 탁월함. 그런데 믿음에 무슨 덕을 쌓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 탁월함을 쌓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을 탁월함이라고 할 때 이 탁월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탁월함을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탁월함.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어떻게 해요? 덕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것을 우리는 넘어섭니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으로 닮아가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이게 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뭐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니 좋았다라는 단어가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탁월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믿음이 좀 있다 하고 믿음이 좋다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꾸 뭔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달려가면서 덕을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성령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 간에 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느냐? 우리 믿음이 서로 보배로운 믿음인데 우리가 뭐를 서로 일을 하려고 먼저 하다 보면 덕스러운 부분을 잃어버려요.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모범과 이런 예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믿음 위에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덕스럽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눈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실 만한가?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성품을 쌓아갈 때 그 믿음의 덕을 제일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보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아라 그랬어요. 여기 형제 우애는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예요. 형제 사랑, 형제 자매 사랑.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거는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덕과 인내와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형제사랑과 사랑이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우리의 성품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돌아다봐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신앙 성품을 돌아다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검토. 우리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의 길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자기 검토. 이것은 자신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했던 어느 그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 자매를 한 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리지웨의 성녀 테레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수도원에서 같이 수도하면서 지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자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인격과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에 대해서 이 자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지내는 수도원에서 사사건건 내 신경을 건드리는 자매가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를 거슬린다. 그 자매의 인격 또한 사랑스럽지가 않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자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그 자매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반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이다. 앞으로 이 자매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매처럼 대할 것이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녀의 미덕과 노력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러분, 이 테레사라는 이 자매가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주는 것도 없는데 밉고 거슬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매다.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누가 좋아하신다? 예수님이 좋아하실 걸 확신하신다. 이러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보배로운 믿음이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느냐? 맹인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맹인도 길을 가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데 뒤뚱뒤뚱 정확하지 못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을 인도한다면 자신 있게 못 갈 겁니다. 왜? 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우신 예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배로운 예수를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숙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8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만 요약해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성숙 단계에 이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게으른 자와 같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성품을 가지고서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게 하심으로. 이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 10절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굳게 견고하게 확신 있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드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안에서 살아가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굳세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그 영원로운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인데, 구원 받았다고, 이제 예수 믿었다고 아무렇게나 세상이 원하고 세상에 영향받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에 보여주신 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정말 있는지,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정말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배로운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맺혀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나만 여러분하고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드리는 성숙의 열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절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믿음의 덕을 쌓고 사랑에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전체 사랑으로 열매를 이루어가는 일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면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박영희라는 시인이 작시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접기로 한답니다. 접기로 한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을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드듯이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도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비껴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이 시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뭔가 절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는 접을 때에 됩니다. 섭섭하고 괘씸하고 분을 낸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접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접으면 행복합니다. 조금 접으면 행복해집니다. 조금 분을 절제하고 언어를 아끼면 서로가 행복합니다. 결국 절제하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같이 우리의 삶에 보배로우신 예수를 믿고 보배로운 그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보배로운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보배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된 보배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보배로운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름답고 보배로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견고히 서서 실족치 아니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